우리 오구역 잘 하셨습니다. 우리 경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네. 새벽에 찬양하기 참 목소리가 나오기 힘든데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경지 집사님 우리 피아노 반주 연습해서 잘 해주셨는데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말씀 제목이 자신만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땀방울을 흘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자신만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땀방울을 흘려라. 오늘 말씀 듣고 또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겠지만은 또 조금 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남을 위해서 일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7절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 이야기인데 이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성도들은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걸 좀 더 확대하면은 성도들은 배우자를 넘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크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 본문의 의미입니다. 결혼의 부부관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믿는 자들의 부부관계가 있고 한쪽은 믿는데 한쪽은 믿지 않는 그런 부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런 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둘 중에서도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할까요? 결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또 서로 생각이 맞아서 결혼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7장의 2절을 보면은 아주 실제적인 결혼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2절에 보세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는 아내를 두고 아내는 남편을 두라, 결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는 보통 결혼을 왜 하나?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서로 사상이나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인간론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음행 때문이라는 것이죠. 음행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이 그런 일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돕기 위해서 남자는 아내를 두고 아내는 남자를 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좀 더 보면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조건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부부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부, 그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5절에 보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9절로 뛰어넘어가서요. 9절로 뛰어넘어가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음행을 이기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또 지금 성경이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앞에 이야기는 바울이 자기는 독신으로 셀리버시를 살았어요.
독신으로 살았는데 이게 은사면은 그렇게 해도 된다. 근데 은사가 아니면은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낫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요게 이제 믿는 사람들 이야기고, 한쪽이 믿지 않아요. 한쪽은 예수를 믿고 한쪽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부부의 경우에는 또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안 믿어요. 근데 안 믿는 아내가 남편하고 믿는 남편하고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말고 헤어지지 말고 그냥 살아라.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 목적이 14절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거룩이 목적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내가 거룩하기 위하여 믿는 남편이 같이 살아야 되고,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하기 위하여 믿는 아내가 남편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좀 더 궁극적인 목적은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목적. 그러니까 한쪽이 안 믿더라도 믿는 쪽은 안 믿는 쪽을 붙잡고 가야 돼. 같이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는데 갈라설 경우가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안 믿는 쪽이 그냥 따로 삽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닌 경우에는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외가 15절에 보면은요,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은 이제 금방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사는데 믿지 않는 자가 갈라섭시다 이러면은 몰라도, 안 그런 경우에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이 다가 부부가 크리스찬이면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같이 살아야 된다. 근데 한쪽이 음행을 안 하게 하도록 같이 살아야 되고, 한쪽만 그리스도인인 경우에는 안 믿는 쪽이 거룩하고 구원받기 위하여 믿는 쪽이 계속 같이 살아야 된다. 근데 둘 다 예외가 한쪽이 있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부부는 떨어질 수 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같이 살아. 이쪽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우리 그냥 따로 삽시다 하면 몰라도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같이 살아. 근데 이 전체를 좀 통틀어서 이야기하면요, 그리스도인은 남편을 위해서 살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좀 더 확대해서 말을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했습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7장이 3번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부르신 그대로. 그러니까 17절에는 나눠주신 그대로라는 말은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냥 섬기도록 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사가 있죠. 은사, 기프트.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는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쓰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래서 양쪽, 구역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쓰는 거죠. 오늘도 구역 5구역이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보통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남편은 보면은 보통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아내를 필요로 하죠. 솔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아내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남편을 원할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남편이 많이 좀 그러죠. 남편은 자기의 자아 실현이나 자기의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내가 희생하기를 바라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당연히. 근데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미 성공한 자다. 예수 믿고 이미 성공한 자다.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 네 아내가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줘야 된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이미 예수 안에서 성공한 자니까 남편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그리고 이직을 하거나 그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은요, 예를 들어 젊은이들이 새로운 직장을 갖거나 이직을 하거나 또 무엇을 하거나 간에 우리가 내가 선택하는 이 일들,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행하는 이 일들이 과연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내 아내나 내 남편, 내 자녀, 그리고 내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 잘 되게 하는 건가? 잘 되게 하는 건가? 이게 판단의 시금석,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분야에서 1인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근데 그 동기를 정말로 지속적으로 불어넣어 주는 거, 저는 목사로서 그렇고요, 여러분의 성도로서,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으로서 정말로 성공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요, 남을 섬기는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그게 동기가 되면은요, 그게 과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지칠 수가 있고요. 어떤 목사님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이 속에만 초점을 맞추면 어쩔 수 없이 일은 뒷전이고 자신을 앞세우게 된다. 왕성한 의욕은 과욕으로 변하고 강력한 추진력은 탈진으로 이어지며 자족하는 마음가짐은 자기 혐오의 감정이 된다. 그러나 일의 목적을 자신을 넘어선 무언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높이는 데 둔다면 달란트와 포부, 직업적인 열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더 확고한 이유가 생기게 마련이며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장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누군가를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일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또 훨씬 더 성공적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훨씬 더 장기적인 성공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저 옆에 계신 분들이 성공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애를 쓰는 게 훨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도는 은사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아주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됩시다. 무슨 일을 시켰는데 이게 정말 또 가서 또 일을 해야 돼요. 또 가서 또 예를 들어 제가 뭐 음식을 하는데 이게 엉망이면 와이프가 와서 또 새로 만들듯이. 근데 일감인 사람이 있어요. 일감.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일꾼.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카펜터, 이제 목수가 이제 교인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목수가 약간 좀 우리 말로 신실하지가 않아요. 뭐 약간 뭐 술도 먹고 뭐 이렇게 적당하게 즐기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수에게 교회가 또 목사가 성도님들이 대하는 태도가 보통은 이렇죠. 술 그만 마시세요. 건강에 안 좋지 않습니까? 담배도 적당하게 피우고 건강에 안 좋은데 그렇게 하시고, 또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도 좀 드리시고, 그리고 여유 시간에 뭐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분은 교회가, 목사가 그 목수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이거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넘어서서 당신이 하는 그 목수로서 뭐 의자를 만들든지 테이블을 만들든지 그걸 최고로 만들어야 됩니다. 최상으로, 베스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야지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지. 하는 일들이 그렇게 뭐 누가 일을 맡기고 수주를 주고 돈을 주고 일을 맡겼는데 제때 끝내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러면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1989년 2월 24일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뉴질랜드로 가는 비행기가 갑니다. 근데 한 22,000피트 상공에서 화물짝한 암문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상상을 못하는,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인데 진짜로 화물짝한 문이 떨어지고 비행기 옆쪽에 구멍이 크게 생겨서 갑자기 그게 압력 때문에 9명이 훅 휩쓸려 나가버렸습니다. 이때 이 기장이 데이비 크로닌이라는 기장인데요, 착륙 지점까지 억지로라도 착륙을 해야 되는데 한 200km가 남았답니다. 거기까지 날아가서 비상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 살려야 되니까, 진짜 살려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자기의 온갖 지혜, 그리고 38년 동안 기장으로 경험이 있어서 자기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비행기가 정말 잘 착륙할 수 있을까 해서 잘 착륙을 했답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에게 한호를 받고, 그리고 항공 전문가들은 그날 착륙을 모두 기적이었다고 그래요.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신문 기자가 이 데이비 크로닌이라는 기장에게 그날 화물장안이 떨어져 나가고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갔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할 때, 이 기장이요, 잠깐 기도하고 이 비행기를 어떻게 하면 착륙시킬까, 거기에 온갖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착륙을 시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때 기도만 하지를 않았어요. 기도만 하지 않고 잠깐 기도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렇게 잘 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간에 내가 하고 난 뒤에 그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했다고, 능숙하게 했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감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는데 에릭 리들이라는 이분
영국의 유명한 단거리 선수였죠. 근데 주일날 100m 그게 있어서 거부하고 주일날 때문에 경기 안 하고 다른 400m 경주에서 금메달 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그에게 임해서 그가 중국 선교사로 가죠. 중국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거기에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해내기만 한다면 감자 껍질 벗기는 일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다. 완벽하게 해내기만 한다면 감자 껍질 하나 벗기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네가 감자 하나 깎는 것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면은 그거 하나도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고 자기의 재능만 믿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내 남편을 기쁘게 하고 내 성도님들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구역을 잘 섬길까,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늘 받기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여러분들 지금 여기 어르신들도 많고 한데요. 지금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구역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 식구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신문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원래 세계 프로 테니스 대회에 1등을 마감을 했어요. 1등으로 마감한 선수가 세르비아 출신의 노박 드조코비치라는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막 세계 1등, 2등, 3등 정도 계속 했는데 22등까지 떨어졌어요. 22등까지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생명인 팔꿈치 수술까지 한 거예요. 팔꿈치 수술을 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테니스 생명으로는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으면서도 거기에서 오뚜기처럼 계속 일어났대. 이런 일들이 한 서너 번이 있었대요. 근데 올해도 또 그랬대요. 올해는 우리나라 정현 선수라는 호주 오픈 테니스에서 정현한테 8강에서 졌어요. 정현이 이겼어요. 3대0으로. 근데 이 드조코비치가, 이 사람이 팔꿈치 수술하고 난 뒤에도 다시 자기가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다시 1등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했답니다. 연습을 하는데 남자 테니스에 있어서 50%가, 승리의 50%가 서브래요. 서브인데 이 서브를 확 바꿔버렸대요. 확 바꿔버리고 연습을 그렇게 해가지고 늘 그 신문을 읽으면 식상한 소리지만 연습밖에 없었습니다. 연습을 해서 서브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1등으로 마감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능숙하고 익숙하게 일을 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을 쳐 부쉈죠. 오늘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배우자를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투르게 하면 안 됩니다. 서투르게 하지 않고 아주 능숙하게 그 사람이 하고 간 일에 대해서는 다시 입을 안 대고 손을 안 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